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와 놀라운 은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즉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죄와 연약함과 또 불완전한 투성인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또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며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세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런데 그때 이제 붕괴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 분명한 기적을 이제 도저히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었지만 대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그 사탄, 그 귀신의 왕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있던 그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 이렇게 재구성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귀신의 왕 자신이 자기의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데 자기의 군대인 귀신들을 그렇게 쫓아내버리는 건데 패배시키는 건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다.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소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한 특정한 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적은 없을까? 만약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면 나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그 두려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우리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성령 모독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 모독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 성령 모독죄를 경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모든 일, 그 구원의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이제 비난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성령 모독죄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모독죄는 결국 어떤 죄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일로 비난하고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악마적인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한 그는 결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베푸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알세불의 것으로 여겨 거부하면 너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심지어 나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령 모독죄를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1절과 32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다 용서받을 거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거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 인자를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내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주를 비방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했다면,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계속 거부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게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혹은 계속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한 죄인이 그가 끔찍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한,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한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평생 죄를 안 짓느냐에 따라 혹은 죄를 적게 짓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또 한편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적게 지었는지, 혹은 죄를 안 짓는지, 혹은 내가 나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지, 내가 잘 믿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유명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10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눈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경건한 삶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에 기도와 말씀 생활과 선을 행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